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베드로도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이고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도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처럼 믿음이 보배와 같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집에 대한 말씀이 있죠. 당연히 그 집은 믿음 생활을 의미합니다.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했는데 이런 신앙생활이라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시작된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이와 같았으면 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이라면 당연히 보배가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떤 보배가 가득해야 할까요?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보배로운 믿음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하셨습니다. 약속을 보배라고 하셨죠. 사람이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약속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결정되었는데 백성들에게 했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면 참 좋겠습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니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하십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욕이란 사람들의 육신적 욕망이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 그래서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썩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했죠. 장차 망할 성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망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즉 썩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할 세상에서 망할 것들을 정욕적으로 좇는 삶을 살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 썩지 않을 것을 흠모하는 성도들은 신성한 성품을 위해 삽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 없어질 것들과는 분명하게 다르죠. 새롭게 되는 것은 생명 있는 것의 특징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썩어버리지만 생명이 있으면 늘 새롭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5절부터 7절에서 8가지의 신성한 성품에 대해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이 성품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또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죠. 두 번째, 덕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탁월성으로 규모 있고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식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하신 말씀처럼 지식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됩니다. 많은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 답답함을 당하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절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참된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한데 절제란 통제력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자유는 방종이 되고 맙니다. 다섯 번째, 인내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지속하는 능력이며 세상의 압제 속에서 저항하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하겠죠. 여섯 번째, 경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믿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이야말로 참 믿음을 표출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형제 우애입니다. 공동체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외적 증거, 이것이 형제 우애죠.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관계성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 모든 것을 한데 묶는 매듭과 같습니다. 문장의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신성한 성품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이런 성품들은 믿음과 무관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더 큰 의미가 있지만 말입니다.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앞을 볼 수 없다면 정상적인 삶을 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싸워 이기기 위해선 말입니다. 또한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는 것은 옛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신의 성품에 충만해야 옛 죄성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했기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또다시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신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자신만큼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울을 보지 않는 한 자신의 얼굴은 잊고 삽니다. 그와 동일하게 신의 성품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 있기에 잊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15절,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신의 성품을 빛나게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보석이라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빛을 잃듯 신의 성품도 지속적으로 빛나도록 관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보배로운 큰 약속도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베드로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더 확실한 예언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신의 성품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20절과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고 배우기도 하며
설교 말씀을 통해 깨달아가는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 즉 우리의 생각대로 풀이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갖추어야 할 신의 성품도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성품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입니다. 세상은 세상적 지식에 충만한 자들을 앞세우지만 하나님은 신의 성품에 충만한 자를 우선시합니다. 신의 성품에 무장된 자라면 세상 지식을 더하더라도 사람을 사랑하는 형제 우애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런 자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성품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